교도하겠습니다. 원래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9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요구해서 왕을 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었죠. 그럼 사무엘이 이제 역사 무대에서 후퇴하게 되면은 새로운 사사를 세우면 되는데 이제 사사 싫으니까 왕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왕인 건 알지만은 불안하다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다스림만 받고 있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너무 바뀌고 있고 지금 굉장히 세상은 지금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옛날 구닥다리처럼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위 나라들 보니까 정말 왕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정치 제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상비군 제도를 만들어서 적이 어떻게 쳐들어와도 잘 대비를 하고 있고 질서가 잡혀 있고 기강이 잡혀 있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경제도 부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제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또 보여주면 되고 안 보여주면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리 빨리 바뀌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늘 믿음이 좋냐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침체됐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믿음 먹고 죄짓거라 막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만 한 것만 해도 족하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좀 왕제도를 좀 세워줘서 우리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안정되게 살고 싶고 좀 세상 나라들처럼 좀 잘 살고 싶고 좀 미래도 예측하면서 그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들어주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래 스스로 왕제도를 세워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데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주도록 하겠다. 그렇지만은 왕제도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왕을 오겠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딱 쥐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좋습니다. 책임질 테니까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왕제도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가? 하나님은 왕제도에 대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한가, 뒤처져 있는가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딱 다윗 때에 대해서 왕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못 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는데 못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 위해서 맞는 왕을 준비하고 있는데 좋다. 미리 그러면 왕을 줄 테니까 한번 그 왕하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사울 왕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돈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게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 뒤처지는 게 아니다. 제일 빨리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딱 준비되면은 왜 안 주냐? 안정 주겠다는 게 안정. 나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죠. 첫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지금 왕을 요구한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고 죽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고 선지자고 설교자고 목회자고 그리고 정치가였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 말씀에 좋은 거요. 이 정말 한 세기에 날까 말까한 저는 엄청난 인물이 사시는 이 사무엘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도 인생이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의 퇴장은 큰 리더십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지명한 사실입니다. 이때 사탄이 굉장히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이고 아비야인데 이제 사사로 세웠습니다. 뭐 정책적인 사사로 세운 것은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목사 정도로 사무엘이 이제 단임 목사니까 이제 부목사 이제 두 아들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크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순회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중부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남부 지역 부엘세바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놨습니다. 듀엣으로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남부 지역 부엘세바 지역은 이 블레셋이 심심하면 이렇게 침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점 지역입니다. 자기는 힘에서도 못 가니까 자기 아들을 세워서 지금 거기를 지금 다스리게 한 건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같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뇌물 받고 그냥 백성들을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고 원성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소문이 다 나게 되었는데 그 엘리의 아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참 그거 보면 이렇게 위대한 종의 아들도 이게 자식은 이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정식으로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들이 아버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빌미로 해서 왕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당한 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지만은 권한이 크지가 못해요. 실권이 없어요. 모든 실권은 아직 사무엘이 지금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은 변방 지역, 남쪽 지역, 브엘세바 아주 일부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리는 지도자의 비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스립니다. 반드시 그에 대해 응답. 자기들이 뭐 이래랑 물론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빌미로 해서 꼭 왕을 세워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지도자의 비리는 백성들에게 큰 기도 제목이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늙었지만은 또 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좀 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다로 안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의 자식들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당신은 늙었고 이제는 왕을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를 반드시 준비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사사도 세울 것이고 좀 더 가면 준비된 왕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일찍 요구하는 바람에 너무 일찍 요구하면 하나님께 주시느냐? 주십니다. 왜 달라 하니까요. 안 주면 난리가 나니까. 사울을 또 세워놨는데 여러분 사울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였어요. 이 사람은요 인물도 좋고 진짜 겸손하고 딱 보면 왕이야.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요. 그렇게 겸손해 또 사람이요. 딱 세워놓고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게요 하나님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딱 맞아요. 막 면접하고 심층 취재하고 이렇게 딱 맞는데 세워놓고 딱 보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청중제들은 굉장히 싫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아버지를 회사 면접 보듯이 그렇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람 찾아야죠. 찾아고 모셔와야죠. 지금 주객이 지금 전도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도 뭐 상황이 이러니까 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방법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고 그냥 청직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죠. 뭐. 그 명칭만 달라요. 선지자, 제사장, 사사. 나중에 뭐 다윗도 생각이 똑같아. 나는 왕이지만 나는 왕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죠. 사무엘이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고벨스를 갔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뇌물 받는 거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앞장 것 없고. 그런데 사무엘은 개인적인 감정을 빠지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역시 그 위대한 지도자는 좀 달라요.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합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딱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요구한 것은 자기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더 이상 이런 불안한 상태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못 살겠다. 참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리가 나와서 인간망을 요구한 것은 일시적으로 막 비리가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냥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도 오래 고민했고 회의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참고 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사무엘도 늙었고 이제 떠나야 되고 자식도 지금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최고의 기회다고 생각을 해서 딱 나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나와서 얘기하면 씨알도 안 먹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느 상황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딱 얘기합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안한 겁니다.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고 좀 이제 안정된 정치 체제를 우리에게 좀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결한 신앙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이 오게 될 때 참 위기입니다. 이 불안을 인위적으로 없앨 것인가?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없애는 걸 원치를 않고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꾸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없애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불안한 상황 가운데 계속 있게 한 것은 뭐냐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갖춰져 있고 안정되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돈 다 있죠. 자식들 잘 크고 있죠. 집 다 있죠. 갖추고 다 갖추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게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의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더 순수한 믿음, 더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쓰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왕을 주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못 견딘다 하는 그 판단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제도가 엄청난 위험이 많지만은 왕제도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핵심은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있지만은 그 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막 억지로 막 허락을 받고 막 때를 써가지고 응답을 받고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 막 탈탈탈 뽑고 막 때를 쓰고 졸라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고집 피우는데 자식 이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원하지 않지만 자식의 마음을 덜 아프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허락을 한 겁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막 요구하는데 너희도 상관없다 막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왕제도를 가지고 그들이 당할 그 불행들 하나님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요구하면 뭐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쪼르고 떼쓰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막 땡깡 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게 좋은 것이냐? 그것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쁘신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번 겪어보면은, 응답받고 겪어보면은 그게 큰 손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겪어봐야 돼요. 안 겪어보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안 겪어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뭐 콘센트 있고 이렇게 하면 젓가락하고 찔러봐요. 재밌으니까. 전기 한번 감전돼봐야 뜨거워 이러면서 다시는 오늘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겪어봐야 돼요. 사람은 안 겪어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해봐라는 거예요. 허락할 테니까 마음껏 왕 세워가지고 최고로 좋은 우리 같으면요 정말 깡패 같은 왕 세워가지고 피뜨기 되든 만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준비는 덜 됐지만 그래도 정말 괜찮은 사람을 딱 세워서 한번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니야. 그런데도 아니야. 하나님 때가 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으로 하여금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너는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그녀 안에 살아가면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 하나를 다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 말씀하죠.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네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에 대해서도 막 너는 해산의 고통을 안게 될 것이고 네 자손이 뭐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이 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다 입힙니다. 사랑이죠, 사랑. 나 너희들이 헤맬 거 알고 있고 고생할 거 알고 있고 직사게 고생할 거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구속하기를 원하고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의 고통에 동참하겠다. 그리고 메시아 약속을 딱 주는 겁니다. 구속의 약속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이런 방구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 이놈이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렇지만 더 문제는 이 아들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그날부터 동네 앞에 나가와 가지고 팔을 벌리고 내 아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게 아버지가 한 일이었어요. 이 아들은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이 큰 소리를 쳤는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무너지기 쉬운 인간인가, 결심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는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떠나가지고 아버지 답답하니까 자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 이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은데 아버지 때문에 되는 일도 없다고. 그래서 막 독립해서 나갔죠. 너무 답답했어요.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또 이 아들이 뭘 몰랐냐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부장하는 걸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가 능력을 다 안 보여줬거든요. 보여줘도 몰라요. 인생이 다 맡겼을 때 그때 이제 생각이 딱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막히고 열리지 않는다고 막 오해를 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은 뭐냐니까
이 마음을 다 알면서도 얼마든지 한번 시행착오 해봐라. 네 인생 한번 네 마음껏 살아봐라. 마음껏 헤매봐라. 마음껏 사업해봐라. 마음껏 연애해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어려울 때는 뭐 그냥 이 교회면 교회가 없나? 세상은 넓은데 막 가서 막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뭐 특히 딸을 그냥 수술 한 3번 해버리니까 6년, 10년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꼼짝 못하고 그냥 부교육자 종으로 막 순종했죠. 하나님이 너무 놀라웠어요. 다음에 엄청 고생했을 텐데 내가 약한 줄 알고 그것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목표를 새롭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탕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아담처럼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시행착오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거기 있어라 하면 있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거 믿고 그냥 말씀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떼쓰면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해라. 너희들 해라. 뭐 고생하면 직사하게 해봐라. 그렇게 참 우리에게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도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왕을 요구한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이 사사 제도로는 너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안정된 그 정치 구조가 왕정 제도인데 그걸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 제도, 왕정 제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사 제도는 정식 통치 구조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뭐 누구 중에서도 성령 부어 버리면 그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겁니다. 능력 딱 받고 나팔 딱 불면 이제 사사가 돼서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그 여자도 지휘관이 돼. 드보라는 여자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뭐 기생의 아들 입다 같은 경우에도 망명자인데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삼습니다. 그 나팔 불면 이제 백성들이 모이는 거죠. 그 사이에 벌써 적들은 심장부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정규군이 블레셋 같은 주위 나라들, 아람 나라들이. 그때 이제 나팔 부니까 백성들이 우 모입니다. 벌써 늦어요. 어떻게 모입니까? 군복이 있습니까? 없죠. 농사하다가 꽹이 들고 오는 거예요. 삽 들고 오는 겁니다. 도끼 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군인입니까? 의용병이죠, 그것은. 그래서 이제 정규군하고 해봐야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늘 싸워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이깁니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전까지는 막 죽여놔요. 정말 도망가고 싶고 막 안 되는데 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막 굉장히 그러고 나서 몇십 년 가요. 싹 까먹습니다. 이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불안하고 긴장의 연속이고 이번에는 이겼지만 다음에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 기간을 300-400년 동안 이들이 지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안정된 정치 체제를 좀 달라는 겁니다. 왕정은 상당히 안정적이죠. 전쟁이 나더라도 이미 항비군들이 지금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처가 돼요. 그리고 정부 조직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딱 만들어 놓고 질서가 좀 잡혀져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왕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안정적입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 서울 집값이 올라가지고요. 이제는 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30억 하더라고요. 30억.
잠실 5단지 가는 게 20억 이렇게 하던데 지금 하면 20몇 억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억 5천도 힘들어 죽겠는데 25억을 어떻게 우리가 장만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세대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2년마다 새가 팍팍 뛰어오르는데,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집 가지는 게 로망입니다. 아파트 가지면 이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살래, 사골세로 살래, 집 가지고 살래. 당연히 집 가지고 살죠.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이 불안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무조건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거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입히신다, 공급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 많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 먹이신다. 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게 뭐냐니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불안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현찰을 가지고 싶은데 안정된 것을 다 갖추고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올라오고 있는 이 불안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기도로서 이걸 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힘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짱짱합니다. 1년 계획, 10년 계획, 30년 계획. 그거 보면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자매들이 이 남자는 정말 비전 있는 남자네.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쏘은 여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위험한 겁니다, 그거. 큰 소리 빡빡 치는데 그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도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년에 어떻게 살래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겠지 뭐. 답답해 미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좀 덜 의지하더라도 좀 안정된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도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좀 믿음을 잘 연습을 해서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가라. 이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 안정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더 높은 신앙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으로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 더 좋은 믿음 안 줘도 되니까 이 상황에서 이 정도에서 좀 안정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굉장히 긴 갈등이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이게. 왕을 요구할 때 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와 같이 그렇게 이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주위 나라들 보니까 왕 중심으로 너무 편안하고 안정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문물들을 막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믿음으로 산다 보니까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상황이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단 받는다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가진 게 없는 거 이게. 그래서 늘 늦었고 늘 뒷북이나 치고 있고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자꾸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급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준비한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배웠습니다.
현실에서 살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뭐 복음성도 있는데 노래는 부르는데 현실에서 이 노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못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축복은 그냥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일은 안 되고 그게 믿음으로 딱 살아야 길이 열리는데 믿음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혼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만 이렇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살다 보면 내 믿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총각 때요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니까 야 결혼한 사람들 다 보면서 야 위대하다. 야 어찌 결혼했을까? 여러분 사업이 쉽습니까? 여러분요 100사람 해도 몇 사람 성공 못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직장에서 쉬워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겁니다. 만만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나는 뭐 설 자리도 없고 도태 될 것 같은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을 쓰라는 겁니다. 이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어려움 피하지 말고 어려움 오면 당해라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한번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신문을 봤는데 유소연 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 유소연 골프 선수가 이 성적이 팍 오르는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코치가 모든 골프의 폼에서 만족스러운 건 없다. 어설퍼도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에 자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유롭게 쳐버리니까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늘 어설프죠. 어설퍼도 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냥 어설퍼도 해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방황하고 있을 때는 갈등이 있을 때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던져야 됩니다. 나는 다 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 아직 내가 좀 미숙하네요. 하나님 때가 안 됐네요. 내가 좀 덜 성숙됐네요. 아주 미숙하네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데 이때 혈기를 부린다든지 자기 뜻대로 인간 뜻대로 기질대로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때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한 번 성질 딱 부리면 몇 년이 딱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잘했네. 성질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한번 탁 던져버리면요 얼마 안 가요. 바로 하나님 때가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이 고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년 잘 참아왔는데 이 막판에 지금 못 참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런 문제예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자기 인생을 던지고 순종하고 나가면 얼마 지나서 한순간에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무 인생 밑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는데요. 여러분요,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더 높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보면은 왕 제도가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왕을 요구하게 될 텐데 내가 그때 택한 왕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은 내가 택한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택한 왕.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왕이니까 얼마나 괜찮은 왕이었습니까? 그때까지는 불안을 믿음으로 누르고 더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죽음보다 더 괴로워합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막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한 2년 실직하면 거의 정신병자 됩니다. 이게 못 기다립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은요 전부 다 기다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필요를 아신다. 나에 대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그때를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시기구나. 자기를 자꾸 낮추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고 힘들고 불안할수록 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중심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정말 완전하게 나를 한번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출애굽 때부터 지금 몇백 년이 됐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정을 허락하지만 미리 경고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으그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다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신앙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치적인 안정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안정부터 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이 세워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상비군 제도가 생기게 될 텐데 네 자식들 전부 다 군인으로 다 끌려간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군부로 총동원령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엄청난 노동력들, 그 시간들, 그 군량 및 군비들 전략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하겠다는 겁니다. 불안해 못 살겠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딸들 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왕을 위해서 무료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땅을 바쳐야 되는데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이제 사실은 생기게 된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행복이 뭐냐니까요. 내 땅을 가지고 소출을 해가서 결과물을 가지는 게 이게 참 복된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새빵살이 하는 것보다요 내 점포를 가지고 사업해서 내가 탁 가지고 있고요 정말 복된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작든 크든 간에 나에게 탁 맞는 기업을 줘요. 그래서 아무리 주위가 불경기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은요 등 따시고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것만 하루 종일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등 따시고 베푸고 실속은 다 있고 그런 기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부실기업 가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거.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왕정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세금이 들게 된다는 거죠. 세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떼인다 이렇게 하는데 한숨만 했으면 안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가 않아요. 자꾸 비리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금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지킬 것이며 너희의 양들의 10분의 1을 거두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제 노역으로 막 동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야 국가에서 임금을 주지만 고대에는 전부 다 무료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억울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노예 제도는 없는데 왕이 있음으로 해서 신종 노예 제도가 그냥 정치적으로 생겨버렸습니다. 다 왕이 종이 되어가지고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전부 다 이 부정적인 부분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욕하고 있는 이게 생각지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왕 세우는 것 자체부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게 왕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왕이 없다는 겁니다. 고집 피우니까 왕을 주긴 하지만 왕함을 줘놓고 나면 그 사람 마음대로 쫓아내니까 못 쫓아냅니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40년 50년 통치하면 완전히 나라가 수레밭이 되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감수할래? 교회 담임 목사 세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못 쫓아냅니다. 위임 목사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교회 황폐화 되는 거거든요. 왜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뽑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 생각을 못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 보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래요. 결혼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요.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 상대를 놓고 말이죠. 점점 기회가 줄고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져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있는 거예요. 저도 청문 받을 때 막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50 가까이 돼서.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경제 회복도 마찬가지죠. 맞벌이를 해야 될까? 남편 좀 적은 월급으로 그냥 살아야 될까?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빨리 돈을 벌어서 안정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면 내 영성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 자식들 굉장히 또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요 간단하게 기도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 왜 이렇게 생각이 짧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꼭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인도받고 이렇게 하면요 마음에요 일단은 결과를 떠나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미래가 있다. 결과가 있다. 사람이 묵직해요.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쏠리고 저 사람은 저리 쏠리고 몇 번 이렇게 하면요 막 옆에서 보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좀 기도하면서 신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몇십 년, 결혼은 평생 가는 거예요. 사업도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왕은 그냥 한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 쫓아내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이게. 좀 늦더라도 충분히 기다렸다가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이 세우신 사람을 세워라. 야, 반드시 길 열어준다. 왜 지금까지 잘 참아오고 왜 마지막에 이렇게 헤매고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택한 왕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선택한 왕 문제로 말미암아서 언젠가는 너희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그냥 신음하고 부르짖게 될 텐데 나 그 기도해도 응답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왕 때도 그랬죠. 솔로몬 왕 때도 그랬죠. 다윗 왕 빼고는 다 그랬어요. 거의 다 독재자였고 막 고집 부리고요. 탐욕을 채우고요. 얼마나 신음하고 괴로워했는지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결정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서 네가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부족하지만 좀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 힘으로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합니다. 힘들면 승리의 은혜를 주셔서 위로해요. 감당할 수 없으면 힘을 줘가지고 극복하게 합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죠. 내가 다 저질러 놓고는 책임도 못 지게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누가 그 수습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인정받으면서 주님 앞에 답답하고 힘들 때요. 하나님 붙잡으면요. 은혜 더 넘쳐요. 성령이 막 부어져 버립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해서 꼭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300~400년 동안
끝까지 불안정한 정치 체계 가운데서도 잘 견뎌왔지만 마지막에 자기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도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주님 눈에 보았을 때 그들도 안전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절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내 자신을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 보지